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나를 짓누르며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힘내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이는 우리 늘푸른 대학의 어르신들 역시 노년의 인생이지만 말씀 의지하는 건강한 신앙의 인생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 역시 주님 품에서 늘 안식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떨림으로 기도하는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들을 의지하여 수술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순간순간의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수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떤 후유증도 생겨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된 모습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앞으로 치료를 계획 중인 분들, 그리고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준국 학생들이 4월 한 달을 학업하며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나아갈 때에 즐겁게 성장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꿈과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만남들로 인하여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한 만남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죽으심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세례와 입교와 부활절까지 이번 4월이 이들의 신앙도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자기 고백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 가정과 일터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며 안정되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사랑받고 격려받으며 우리 자녀들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그저 신앙의 체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고 헌신으로 또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신앙을 떠난 가족들, 이들의 안타까움이 오래되지 않도록 다시 주님께 돌아올 신앙의 기회들을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며 글로 써가며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절과 2절 보니까 모두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의 헌금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까지 헤아리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이 가난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가난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한 액수의 헌금이라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힘든 극빈층의 가난을 말하는 뜻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과부는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늘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손에 가지고 있는 여윳돈도 없었지요. 그런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환산을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약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정도 되는 것이 한 렙돈입니다. 당시 성전 규정으로는 한 렙돈으로는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2렙돈 이상으로만 헌금할 수 있는 성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렙돈은 가난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이 낼 수 있는 최상의 헌금이기도 한 거죠.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1,000원짜리 지폐를 몇 번씩 접은 흔적이 있는 그 지폐를 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한 것을 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5장, 5,000원을 헌금한 거였습니다. 개수위원들이 그 헌금을 보고서 마음이 많이 울컥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이 신권, 깨끗한 돈으로 10,000원권, 50,000원권이 대부분이었는데 5,000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펴서 헌금한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이 헌금의 모습과 이 헌금의 사정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의 전부로 드린 헌금이라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모든 개수위원 교육 때마다 간증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와 감사의 무게를 헤아리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 역할을 우리 헌금위원들과 개수위원들이 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정직하게 잘 헤아려 보자고 그렇게 서로 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부담 없는 금액을 헌금한 거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정말 이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가지고 있는 금액 전부를 다 넣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대보다 최상, 최선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헌금들 중에서도 내가 수고하여서 받은 것도 아닌 어떤 연금이나 자녀들의 용돈까지도 다 구분하고 헤아려서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조차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평소의 헌금 습관대로 모든 소득을 가지고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신앙의 자세인 거죠.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하는 표현처럼 드릴수록 더욱 넘쳐나는 삶 되기를 정말 축복하게 됩니다.
드리는 기쁨으로 삶의 행복과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 구제의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불 구호금에도 자기가 받은 구제금으로, 자기가 받은 장학금 일부로 그렇게 내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주막의 주인처럼 그렇게 돕고 헤아리며 참여한 모든 마음들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인생 돌아봐 주시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하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다고 하지요. 거대한 그 하얀색 대리석을 잘 다듬어 만들었고 돌 색깔도 아름다운 미석이라 부를 만큼 백색에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부분마다 금을 입혔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눈 덮이는 곳에 반짝이는 눈부심까지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을 뽐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 기둥에도 포도나무 장식과 사람 키만한 어떤 포도송이를 조각해서 금으로 입혔다고 하니까 성전의 화려함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전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수많은 부패함, 더러움, 타락함을 보시면서 이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전의 화려함보다 앞서 설명드린 두렙돈 드린 과부의 중심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요. 어느 때에 이것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나타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로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 전염병, 또 성도님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걸려 쓰러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도 조심하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책임이 있으니 스스로 늘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미리부터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더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몰아갈 때 있습니다. 10절과 11절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에 기근에 지진이 일어났고 정말 수천 명이 죽었다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지요.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도 활발합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 전에 12절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박해가 먼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13절에 이런 박해와 또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박해와 여러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것이 증거의 기회로 여기고 더욱더 힘을 내라는 거죠. 14절에 변명할 것을 미리 연습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또 대답을 준비하며 연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정작 본 싸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고난을 이기고 피하기 위한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상의 습관을 가지라는 말인 거죠. 그럼에도 더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16절부터 보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또 비교를 당하고 넘겨주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종말의 때에 겪게 된다는 겁니다. 배반과 또 핍박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와 보호가 되어져야 할 이 가족들마저 전부 파괴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앞서 나온 표현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크게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요. 앞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설명과는 조금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며 죽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육신의 보호를 말하기보다는 영혼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존재인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인 거죠. 또한 이것은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이 교회는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나 어떤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자리를 지켜내는 것,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시절에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자리를 지켜서 함께 새로움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함께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과 영혼의 살림과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권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 의지하여 그 힘듦의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결국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이 말씀 의지하여 또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제게도 참 버거운 일입니다. 미리 본문을 읽거나 또 성경책에 표시도 하고 묵상도 하다가 정말로 이제 기도문과 설교 원고를 직접 타이핑하는 시간은 보통 저는 전날 밤이나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게 되는데요. 보통 타이핑하는 시간만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한 절 한 절 주석을 찾고 연구 자료를 찾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체력과 또 집중력, 가끔은 풀리지 않는 이 의문점과 해석들에 대해서 막 또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버거울 때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벽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참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 버거운 자리, 그 시간, 또 그 무게를 버티고 벗어나지 않도록 인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힘이 생기고 또 감당할 만한 또 하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신비의 일들이 저는 매일매일 경험될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 고통이면서 동시에 힘이 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벗어나지 않고 견디며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종말의 때에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의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천지,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예언들,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와 예언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하고 나에게 가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사랑 힘입어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약속 말씀 굳게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가사 역시 이 말씀과 같이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가 또한 귀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죠. 이것은 외적인 요소도 늘 조심해야 하겠지만 내 자신 스스로 넘어지거나 내 자신부터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변질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배우기를 멈추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 배우는 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이 말씀처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롯의 건져냄을 보세요.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자기를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로 내 중심을 채워넣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결과가 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나를 내리눌러서 내가 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둔하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36절 표현처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기 성찰, 자기 돌아보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인내,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표현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